편 1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원거리에 가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도 크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기에도 지금 우리 교사분들이 여러분 참석하고 계신데요. 요즘 우리 교육계가 조금은 이런 뉴스 때문에 조금 스산하고 소란하고 또 충격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현실은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바입니다만은 지금은 선생님들이 나서서 새로운 미래를 좀 준비하자 하는 운동이 벌어진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뉴스를 읽다가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시도다.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노조가 2개 있었는데 그 2개에 가입했었습니다. 하나는 전국교직원 총연합회, 소위 말하면 교총, 하나는 전교조. 한 그룹은 약간 보수성이 있고 한 그룹은 약간 진보성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하튼 교총과 전교조가 그동안에 우리 교사들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노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세대들은 이 2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요.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교사 노조, 이름은 거의 비슷한데요. 자, 신세대, 흔히는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죠. 자, MZ세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40대 초반부터 밑에 20대까지. 자, 이런 젊은 교사들은 교총에도 가입하지 않고 전교조에도 가입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가 큰 화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은 젊은 세대들, 젊은 선생님들은 새로운 노조에 다 가야 돼.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1노조가 됐어요. 다 놀랄 일입니다.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 교총이 있었고 전교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변하는 양대 세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새로운 노조를 만든 배경이고 그 새로운 노조를 만든 그 젊은 사람들이 집합체가 이쪽도 아닌 제1노조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쪽 교총도 마찬가지고 이쪽 종교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그룹도 마찬가지고 저들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첨예한 관심사 때문에 여러분 교육계가 조금 시끄러웠죠.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시고 또 교사들과 선생님들 학부형들 간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나고 자, 그런 갈등의 와중에서 교육부를 상대하는 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리 의사를 반영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학부형들과 직접 우리는 소통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뉴스로 등장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유통기한이라고 정한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종교단체에도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히 보면,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복음서 쓰는데 2장에 배치했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상당히 뒤에 배치했는데 예수님의 상당한 신뢰를 받았던 요한 사도가 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초창기로 배열했어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다 뒤엎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 앞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싸우성이야. 돈 바꾸다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소 팔다가 양 팔다가 비둘기 팔다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 속 아니야 성전이. 그런 현장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당시 예수님이 오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던 일입니다. 유대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해버립시다. 유태교가 그랬어. 우리가 쉬웁지 뭐 유태교니까. 우리 기독교 아니니까. 유태교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우리 간단해. 그렇지만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전을 관리하게 한 제사장들의 행태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행태가, 장로들의 행태가, 또 우리 안수집사 집사들의 행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 화를 안 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후에
본문 첫 절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라고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사건이라고 요한 사도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건은 굉장히 많고 많은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자, 그 기적을 행사하신 바로 직후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는 단순한 기적인데 요한 사도는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배열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비로소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 직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 보니까 성전이 난장판, 그런 난장판이 있는 거야. 그럴 줄 몰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까지는 그럴 줄 몰랐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이 그런 난리도 없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서 읽기에 보면 레위기 말씀을 읽었어요. 레위기 말씀은 예배드리는 그 과정에 너희들이 이런 예물도 드리고 저런 예물도 드리고 또 이런 예식도 이런 저런 어떤 방법도 좀 알려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야. 근데 첫 번 서두에 보면 제사 제도를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그때마다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예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황소 드리고 조금 여유가 덜한 사람은 양 드리고 그래도 여유가 조금 덜한 사람은 산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갖고 그런 예시가 그런 예물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여하튼 당신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100%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야. 근데 여기서 의아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아세요. 성전에서 일정 부분 장사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예물을 들고 나오면 이런저런 예물을 갖고 나오기 쉽지요. 그러나 먼 곳에 있는 사람,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황소 끄고 와요? 여기까지. 어떻게 비료 부대 아니면 어떻게 밀가루 부대를 들고 오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전에 와서 비로소 돈 바꿔서 예루살렘 화폐로. 그 사람들은 어디 화폐를 썼는고 하면 로마 화폐 쓰는 사람도 있었고 페르시아 화폐 쓰는 사람도 그 화폐가 각각 달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소선족들이 우리 예배당에 오면 만주돈 예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국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환전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성전에만 환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필요악 이란 말이 있죠.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부득이 하나 그러나 너무 지나쳐. 근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 이걸 필요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일정 부분 장사할 수 있어요. 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유태교 유통기한이 끝났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리를 친 배경입니다. 당신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덕스럽게 잘 보이도록 제사장도 임명해주고 성전 관리도 맡겨주고 설교하는 자격과 능력도 보유해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장사해먹고 가냐? 이것이 당시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이 보신 성전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가지고 나가.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엄청 거룩하신 분이니까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지. 예수님도 인간이세요.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 환전상 다 나가라, 이게 거룩한 모습이죠? 아닙니다. 꺼져! 꺼져. 없어져! 그런 얘기입니다. 왜? 당신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점잖하게 표현한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환전상들,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각종의 음식 파는 사람들한테 꺼져! 이만이 아니에요. 더 심한 말씀하세요. 이거 헐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성전을 하면 사람들 어디 가서 예배드려? 지금이야 온양 장로교회당도 있고 뭐 다른 교회도 여러 교회당이 있어요. 여기 안 와도 예배드릴 때가 천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유대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이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천년의 긴 세월 동안 유대 백성들의 집합체,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였어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위상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말씀에 6월절 명절이라고 해요. 6월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우리의 전통과는 달라서 유대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성인이면 누구나 다 그 나라에 살든 아니면 외국에 살든지 간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지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럼 왜 헐라고 그러시지? 무슨 대책이 있나? 성전을 헐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 성전을 헐었어. 어디서 예배 드려? 우리 온양 장로교인데. 만약에 온양에 이 성전이 하나뿐이라면, 한국에 여기 성전이 하나뿐이라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 그럼 예수님은 왜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셨지? 그래서 그들이 묻는 말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당신은 무슨 대책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의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표적 좀 보여줘봐. 뭔 대안이 있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이야기가 오늘 표적 좀 보여줘봐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속상하셨겠지.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메시아 하나님인 줄 몰라보네. 표적 좀 보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 도대체가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고 뭐 그런 얘기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마지막에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야. 동문서답이십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제조로 사흘 동안을 세운다는 얘기야. 이 말은 조금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나 죽여봐.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은유적인 해석이고. 사흘 아니라 하루 아니라 1시간이라도 나는 다시 세울 수 있어. 너네들이 하기 싫으면 나 돌들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사흘에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요. 이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46년이나 긴 세월 동안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해서 겨놓은 건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은 자기의 정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엉뚱한 시선을 막 여기저기 돌려요.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환심을 살까? 백성들이 가장 관심 오는 거 알고 있거든. 아, 백성들은 성전에 관심이 있지. 내가 엄청 돈 투자해서 줘줄게. 해서 지은 건물이야. 근데 그걸 헐으라.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너네들 말고. 라고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네들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유태교? 유통기한 지났잖냐. 한국 기독교? 유통기한이 지났잖냐. 그러는 메시지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급하셨다. 얼마만큼 급했냐. 오늘 우리 첫 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오래 계시지는 아니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을 직행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가셨어. 가나의 혼인잔치 직후에. 여기저기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으나 거기에 오래 계시지는 않았어. 왜? 예루살렘이 지금 급해요. 성전의 모습이 지금 급해. 굉장히 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고 마주친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 외치신 말씀의 배경이고요. 이 성전을 헐어라가 아니고 엄청 지금 화나서 하신 그런 말씀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했어요. 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 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부활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덜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목적은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부활돼야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래서 이곳저곳을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 안 시키셔도 무덤에서 그냥 들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시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문도들에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배경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 얘네들 그 정도일 것 같으면 그냥 없애버려. 그냥 장로교회 없애버려. 내가 길 옆에다가 하나 더 지켜. 이런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도, 할 필요가 없어도 여러분 다 알 건데,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종교기관입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들에 대해서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MZ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자, 친근감, 호감, 거리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MZ들이 친근감?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고 싶어. 아무도 없네. 자, 두 번째, 호감. 한국 기독교에도 호감이 있어. 아무도 없네. 그 다음에 거리감. 상당수가 거리감을 찍었어요. 왠지 좀 우려고 달라. 아까 MZ 교사들이, 젊은 교사들이 교총도 전교조도 아닌 제3의 노조를 선택한 배경과 똑같아요. 나 교회 안 가겠어. 왜?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그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아니, 지금 현상에 우리 질서하고는 왠지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 다수.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다시 확인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너 먹어봐. 근데 네 수고한 것이 너만은 아니고 너희 가정에 평강도 줄 것이고 예루살렘 전체에, 유대 땅 전체에 굉장히 자세한 얘기도 써놨습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네가 열심히 그렇게 살고 너의 모습을, 본 모습을 그렇게 회복해서 하면 네 밥상에 둘러앉은 네 어린 자식들도 네 아내도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이 즐거워할 거야. 그뿐이랴. 예루살렘 전체의 평화가 임할 것이야. 그뿐이랴. 자식의 자식까지 볼 거야. 즉 그렇게 네가 수고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 대대손손이 복을 받고 살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네 밥상에 둘른 자식들도 고생하는 것이고, 목사인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장로인 네가, 집사인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나? 일반적으로 한 25%는 회복이 안 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5%가 회복이 될까?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스럽죠. 왜? 25%가 회복된다고 칩시다. MZ세대들 우리가 친근감 있고 호감 있게 그들에게 비춰줬나?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그러지 않죠. 그래서 더 미래가 우리가 어둡지 않나? 근데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여기저기 막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아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땅굴 파고 들어가. 땅굴 파고 들어가 살았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 시켜서 음식만 배달시켜서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죽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땅굴 세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개척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을 해요. 로마 전역에 역병이 돌아요. AD 16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D 165년에 한 번 역병이 돌았고요. AD 251년에 또 돌아요. 100년마다 역병이 한 번씩 돌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병이 도는데 땅굴 파고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역병이 돌아서 여기저기 저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자빠져요. 가정에 가면 썩어 지는 냄새가 그냥 코로 진동해. 그래도 치울 방법이 없어. 왜? 역병이니까. 그거 만지면 다 죽잖아요, 자기도. 중세시대에 보면 패스트 때문에 유럽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나갔었어요. 역병이 그때도 그렇게 돌았었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면 시신들이 절비한데 치울 사람이 없어. 놀랍게도 땅굴 속에 들어가 있던 기독교인이 밤에 살짝 나와서 시신을 다 치우고 또 밤에 살짝 나와서 또 다른 사람 또 치우고 로마 사회가 전체 깜짝 놀랍니다. 이 시신들이 다 누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거든. 1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큰 역병을 기독교가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이 저 사람들은 핍박할 대상이 아니라 격려할 대상이야. AD 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무작정 핍박해서 땅굴 속에 묻어둘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나오라고 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된 배경. 우리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아이고 너네들도 유통기한이 지났구나 하시지는 않겠죠.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근데 모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가서 우리는 우리 몸 역할을 잘 해야죠. 어제 제가 우리 새 가족이 서울로 명절새로 이제 올라갑니다. 새벽에 일찌감치 올라가서 이제 형제들이, 조카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와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까 동쪽에 구름이 끼기는 했으나 막 해가 막 올라와요. 북으스러움 해를 쳐다보는 순간, 이야, 참 놀랍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불구스름한 일출 광경을 보면 희망이 넘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기쁨이 차고 넘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 야, 불구스러운 태양같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에 희망을 준다고 한다면 왜 우리 기독교가 유통기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바라긴 우리 교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불구스러운 그런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비춰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거리감보다는 호감보다는 친근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명절이 되시고 이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우리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기독교가 붉게 타오르는 그런 태양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희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상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